25년 첫 수요 저녁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로 있던 시절에 샤른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친구들도 그를 점점 잊었고 그의 가족들도 면회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에 그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 사이에 작고 여린 푸른 싹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꽃 봉우리가 나오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작지만 눈부신 어두운 감방을 밝히는 꽃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 찬 감옥 안에서 기적적으로 핀 작은 꽃에 감격하여 샤르니는 먼저 벽에 새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샤르니에게 그 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망의 징표였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면회를 왔던 한 죄수의 딸이 우연히 샤르니가 있던 감옥 안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결국에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여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여왕은 나폴레옹 황제에게 샤르니를 풀어줄 것을 건의했고 얼마 후에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좁은 공간, 절망만이 가득 채운 그 공간에서 샤르니는 기적적으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감옥 바깥이라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샤르니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샤론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수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그는 곧바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적었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글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벽에 새겼습니다. 벽에 새겼지만 사실은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샤론이의 석방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샤론이가 석방되지 않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샤론이는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통해 이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샤론이의 믿음 안에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은 더 이상 그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본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는데 틀림없는 것은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샤론이가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나 집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처럼 시인도 언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마치 사방이 벽인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슬퍼했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시인의 슬픔과 절망감은 시편 여러 곳에 표현됩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이 주야로 시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면 자연스레 하루에 3끼 밥을 챙겨 먹듯이 현실이 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시인의 슬픔을 자극했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시인이 그렇게 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느냐고 조롱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가셨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인의 고통을 부추겼습니다. 그런 조롱 섞인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며 시인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 성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던 아름다웠던 추억의 날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러한 추억이 이제 시인을 더 슬프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시인을 찔렀습니다. 10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글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도 사람을 죽입니다. 비난과 비방의 말들이 칼이 되어 사람을 죽입니다. 한 번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농담이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반복되는 조롱은 시인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시인의 삶, 시인의 노력, 시인의 진정성을 부정하며 시인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은 자기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조롱과 비방을 당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시인에게는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고육지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격과 조롱을 당하다 보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인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샤론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벽에 새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마 처절한 원망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나폴레옹 황제도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기를 잊어가는 친구들과 가족들도 서운했지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시고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시인을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해일성 파도가 시인을 휩쓸어 가듯이 절망의 폭풍과 파도가 연약한 시인을 향해 몰려오는데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절망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인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감옥 안에서 자포자기했던 샤르니를 깨운 한 송이 꽃처럼 시인에게 찾아와서 시인을 깨우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시인의 믿음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결코 시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가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비록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때가 되면 시인을 구원하실 구원자의 음성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또 나옵니다.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재용 목사,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거야? 정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곧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시인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를 깨우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03편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30편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66편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인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 표현하는 한 줄기 희망의 꽃을, 어둠 속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긴 듯하지만 하나님의 태양빛이 여전히 지구를 비추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고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시인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자기를 버린 듯 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답이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과 오아시스를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건재하시고 인자하신 얼굴로 시인을 지켜보고 계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벼락을 맞거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꽃 한 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 길, 구원받을 길, 상황을 역전시키고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물을 찾아 헤매는 갈증난 사슴에게 시냇물은 말 그대로 생명물입니다. 생명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찾은 오아시스는 생명 그 자체지요. 갈증난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성공,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의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지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에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 무한공항에 비행기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적일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 잘됨이 유지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열심히 찾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소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기댈 언덕입니다.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 두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자기를 대충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사랑하겠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최선, 최고의 열정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적당히 시간 날 때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소망 두고 대충 찾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2025년도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